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웃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숨, 그것이 웃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숨, 그것이 웃음입니다. 그 거룩한 숨님, 더 홀리 고스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자는 것은 사업이든 공부든 성경 번역이든 목회든 선교든 구제든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건 자기 의거든요. 자기 노력이거든요. 여기도 나온 것처럼 자신의 노력, 투쟁, 축복, 믿어 부르는 마음 등을 통해 죄가 나에게 죽은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가 나에게 죽은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짓말이 죄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나에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에 죽은 거예요. 거짓말이 나에게 죽을 수 없어요. 도둑질이 도둑하고자 하는 마음, 이 탐심이 나에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탐심에게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빚이 많잖아요. 그러면 빚이 나에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빚은 끝까지 나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빚을 갚기 전에는.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빚도 끝나버린 거예요. 왜?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누구 보고 그 빚을 달라고 그럴 겁니까? 그 당사자가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가끔 그 뉴스에 나오면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검찰에 붙들려 가고 조사를 받고 난리치는데 어느 유명한 회장도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자기가 목매에 죽어버렸잖아요. 목매에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지은 탈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뭐 옆집 아저씨 누구 뭐 친구 누구 우리 식구 누구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안 죽고 저 사람이 고쳐지기를 바라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사실은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나 환자들이 이제 원래 한센병 환자라고 그랬잖아. 정확한 말은 한센 환자 아니면 한센씨 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의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소위 말하는 그 뭉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고치는 그 약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대한 그 균을 밝혀낸 거예요. 지금 중국도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요. 살이 썩어도 썩는 줄 모르고 아픈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민감할수록 그 사람이 그만큼 정결하고 뭐랄까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도둑질 했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다. 그 사람은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결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강. 자, 봅시다. 두 젊은 크리스찬 여성이 파티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죽었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면서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들은 절대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봤을 때는 안 죽었거든요. 아니 저 당신 살아있지 않냐고. 아 당신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말이 그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 김육두 목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진짜로. 부고장을 옛날에는 전화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부고장을 돌렸어요. 요즘은 전화하고 그냥 뭐랄까요. 핸드폰으로 다 보내면 끝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부고장을 돌렸어요. 제 어렸을 때도 다 그랬거든요. 뭐라냐면 어디에 사는 김욱두 사망 장례를 언제 치른다 이렇게 이제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고장을 바꿔서 뭐라 그러냐면 그놈 잘 죽었다. 너무너무 기쁜 날. 그러니까 시장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춤을 췄다 그래요. 왜? 김욱두 때문에 매 시장에 장난에 가면 물건 뺏기고 돈 뺏기고 또 김욱두가 가랭이를 벌리고 있으면 그 밑으로 끼가라 그러지. 그럼 이거 도대체 무보천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김욱두가 죽었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니까 어떤가 보자고 그냥 갔어요. 가봤더니 김욱두라가 딱 살아서 마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장난치는 거야 뭐야. 바쁜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불쌍해서 장례식에 왔더니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거짓 부고장을 돌리시니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 김욱두가 하는 말이 예 옛날 김욱두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을 때리고 돈 뺏고 개지랄 하던 김욱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옛날 김욱두는 죽고 새로운 김욱두가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다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초대교회 7목사인가요? 6목사인가 그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목사 안수 받았고 굉장히 능력을 많이 이제 나타났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데 우리는 죽었거든요. 남이 봤을 때는 살아있고 어제 본 그 사람이 그대로 있지만은 죽었다는 것을 항상 스스로가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대답해야만 한다. 두 젊은 크리스찬들은 그 전주에 침례로 신앙을 간증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침례 받는다 그러잖아요. 침례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물속에 내가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죽음만으로의 침례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6강인가 했는데 죽음만으로의 침례란 무엇인가. 이게 우리 개혁성경은 죽음과 합하여 세례와 합하여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 안으로의 침례란 무엇인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는 거.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 안 했어요?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 육체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은 그는 이제 육체가 부활하는 거고 실제 우리는 부활을 했다니까요. 부활했다는 것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침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으면 다시 말해 죽었으면 부활을 해야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기 10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나에게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만 여기 봅시다. 죄 가운데 죽거나 죄에게만 죽어야 한다. 이 말이 이제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 안에서 아니면 죄 속에서 아니면 죄 가운데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죄 안에서 죄 속에서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에게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죄에게. 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에게 죽어야 된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 있잖아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죄 가운데 죽어 더럽기만 죄 가운데 죽어 더럽기만 한량 없던 우리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죄 가운데 갑자기 가사가 생각나는데 죄 가운데 죽어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어 더럽기가 한량 없어. 너무너무 더러움이 많은 존재야.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죄에게 죽게 한단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침례로 신앙을 간증해서 썼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구원받았다. 진짜 죄에게 죽었다. 이것을 갖다가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님을 위해 이거 잘못했네요. 그리스도님을 위해서만 살 사람이라고 선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워치만이 그래 보면 워치맨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옛날에는 기차가 이쪽에 두 사람 저쪽에 두 사람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의자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통일호 같은 거 다 그리 돼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통일호 타보면 그리 돼 있었는데 네 사람이 돼야지 그 노름을 할 수 있어. 그 화투 하는 거. 그런 그 중국에도 그냥 그 앞에 우리나라 화투 어떤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짝이 맞아야 되니까 오치마니 보고 같이 이렇게 노름하자고 이제 심심하니까 지루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자고 그랬더니 오치마니가 뭐라냐면 나는 팔이 없습니다. 그랬다. 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당신 우리 장난치는 거야? 우리한테? 당신 팔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팔이 없다고 그러냐니까 네, 이 팔은 죽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대해서 이 팔이 죽었고 난 하나님께만 이 팔을 쓰지 그런 데다가 이 팔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 제가 그 20대 때 그 글을 읽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바로 그거구나. 이 팔을 쓰는 것도 옛날에는 노름하고 자기도 그랬지만은 이제는 이 팔을 그런 데다가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팔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노름에게 팔이 죽은 거예요. 노름이 팔에게 죽은 게 아니라 이 팔이 노름에게 죽은 거예요. 오치마니가 안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어떤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순종도 안 하고 부모에게 말도 안 들으니까 그 목회자가 부르다가 말했답니다. 예수 믿냐? 믿는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왜 네 마음대로 사냐? 그게 가짜잖냐?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충고를 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것이고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도 20몇 번 했죠. 출애굽기 20장 3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정말 그 표현에 대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 구말리 청천 하늘에 있고 나는 저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봅시다. 윌리엄 형제는 독일계 미국인의 알현
아련한다 그러잖아요. 그 왕을 볼 때 그 아련한다 그러잖아요. 왕을 만나는 걸 보고 아련이라고 그래요.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황제는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인이 미국으로 귀환했으면 미국인이 된 것이다. 나는 미국인도 알고 독일인도 알지만은 나는 독일계 미국인은 모른다라고 선언하였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 사람 크리스찬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따 나옵니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독일인이든 미국인이든 미국으로 귀환했으면 미국인이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계 미국인, 독일계 미국인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찬가지로 나도 한때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십자가가 나를 죽여 옛 시민권과 생활로부터 나를 잘라내버린 것이다. 십자가가 나를 죽여가지고 옛날 시민권과 생활로부터 나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아무리 빚이 많아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완전히 호적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호적에서 지워져 버린 사람한테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 크리스트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크리스트님을 믿는 사람이지 아담 크리스트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에 속했던 내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 속했으면 첫 번째 아담은 끝나버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뭐냐 하면 아담 그리스도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뭐 잘나냐 못나냐 거룩하냐 거룩하고 못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인이 됐습니까? 아니요. 영어 못해도 미국인이 될 수 있어요. 왜? 내 호적을 파서 미국으로 옮기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미국의 절차를 밟아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호적이 올라가면 나는 미국인이에요. 모양이 한국인이 됐든지 뭐 영어를 못했든지 뭐 미국의 문화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호적이 옮기면 나는 미국인이라니까. 아무리 내가 한국식으로 살고 한국 음식이 좋고 한국말을 잘하고 영어는 못하고 해도 나는 미국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 크리스트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응? 이런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신분을 지닌 채 나의 왕 대신 그분을 아련하라고 하면 그분은 거절하신다. 이런 상태로는 옛사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다.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한 이중적인 신분을 집어던지고 오직 크리스트 한 분만을 위한 존재임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내 감정, 느낌, 나의 인격, 지식, 습관, 무슨 나의 어떤 기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크리스토님 한 분만을 위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는 산 자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바치도록 하자. 그러니까 내가 맨날 비유하잖아요. 거지로 살다가 부잣집에 이방이 되면 거지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분명히 단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나는 부잣집 아들이라니까.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상관없어요. 그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완벽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당갈까?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완벽하게 돼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호재가 옮겨졌다니까. 어떻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그 힘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나냐 못나냐고는 미국 시민권을 받냐 못 받냐고 상관없다니까요. 미국 정부에서 나를 받아들이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는 사한 자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바치도록 하자. 그러니까 거지가 갑자기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다고 해서 품이 있고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뭐랄까요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살아가면서 점점 그것은 고쳐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죄에 대한 승리 3장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냐. 대원칙이 이거예요. 우리 강의 제목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았나?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지금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이거 굉장히 지금 모순되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정. 성경의 에베소의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예정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거는 사기치는 거지. 아니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태어났냐고요. 이스라엘에 살았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안 박혔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거 기독교 정통 교리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이거 부정하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육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과거가 어디가 있고 미래가 어디가 있어요.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100년 전, 100년 후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2000년에 안 태어났지만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를 믿은 것처럼 내 육체는 1950 몇 년도, 60 몇 년도, 70 몇 년도에 태어났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못 박혀 태어났다니까. 이걸 믿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아버지 한 분, 아들 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버지로 태어나는 존재를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의 개념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은 유대인들 눈에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언어하고는 뭐랄까요? 언어의 뉘앙스가 달라요. 마치 우리가 뜨거운 걸 먹으면 뜨거운 거 먹으면서 맛있으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도 몸이 아주 뭐랄까 기분이 좋으면 시원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들었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냐 이거야. 어? 어떻게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는 표현을 쓰냐 이거야. 그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말의 그 개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 지금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많이 사놓고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그런 문화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태어났다는 이 말이 이거 아니 태어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태어나냐고요. 그 여기서 영어 제목이 뭐냐? born crucified. 못 박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못 박혀 태어났다. 이 과거에 과거. 태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태어난다가 아니라 태어났다예요. 못 박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그래서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하려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박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건 나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수만 년 전부터 뭐 수만 년까지는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박씨라는 그것이 뭐 수만 년 전부터 있던 거 아니니까 박씨만 따졌을 때 박씨라는 그 뭐랄까 그 족보만 따졌을 때 최소한 수백 년 길면 수천 년 전부터 뭐예요? 나는 박씨 집안에 존재했어요. 존재했는데 뭐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1900 몇 년도 되니까 그 박씨 집안의 그 후손 중에 저희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저희 아버지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결혼해서 저희 어머니 뭐랄까요 자궁을 빌려서 제가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왔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박씨 집안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다니까. 존재했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더 올라가면 나는 누가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아담 안에. 이거 부정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박씨 집안 안에 있었다니까. 몇천 년부터 최소한 몇백 년 전부터 있었다니까요. 김씨도 마찬가지고 이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안에 있었다니까요. 첫 번째 아담. 그러나 첫 번째 아담 안에만 있어서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예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의 이름으로는 예수야. 그 뜻이 뭐냐면 예슈아예요.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 구원자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죄로 인해서 말하자면 실패예요. 실패. 마지막 아담인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자신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이고 구원받는 뜻이에요.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가 마지막 아담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아담에서 나와서 마지막 아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리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비유로 들잖아요. 다리 밑에 거지 생활을 하고 있던 나를 어느 날 어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를 데리고 씻기고 옷 입혀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호지가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하고 근데 내가 그 아버지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나를 택했지. 아니 어느 입양아가 내가 저 사람 집에 입양될랍니다. 저 사람 집에 입양될랍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부모 될 사람이 날 택하는 거지.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걸 보고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은혜. 아니 다리 밑에 있는 나를 허구 많은 애들 중에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지. 은혜란 말이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거저단 말이에요. 거저. 참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태어났다니까.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내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뭐랄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언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언제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참 이거 놀라운 거예요. 참 이걸 정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크리스찬으로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즉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정확한 말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나의 죄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리스도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는 그리스도님을 위해 사는 것 말고는 실로 죽은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말고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삽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먹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을 안 키울 거냐? 자식 키워야죠. 그 자식을 키우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청지.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님이 우리 집에 그 아이를 보냈잖아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 집에 보냈잖아요. 그게 나는 그 청지기 노릇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럼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예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건 죄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이지 결국 뭐냐? 자식을 키우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주님을 위해 한다는 말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나냐 못나냐, 뭐 공부 잘하냐 못하냐, 뭐 잘생기냐 못생기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모가 그러잖아요. 장애아를 입양을 했는데 왜 입양했냐? 하나님이 장애아를 입양하도록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안은 자기가 낳았는데 장애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가정 중에 이 장애아를 누구 집에 보낼까 하다가 그 집에 보낸 거예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거 싫어합니다. 내가 그 사람 간증도 아멘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장애아가 자기 집에 태어난 것이 불행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단 말이에요.
청지기 노릇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장야를 그 집안에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우리는 몰라.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 있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준 것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집에 장애를 주신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가 친히 그분께서는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분께서는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다니까. 응? 나를 위해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나를 대신해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게 같은 말이라니까.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실은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돼. 근데 주님이 대신 죽었다니까. 그래서 대속 그래요. 대속.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리뎀션. 대속.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다. 참,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안 믿어주고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나무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몸 안에 우리의 죄들을 짐지셨는데 나무 위에서 자신의 몸 안에 우리의 죄들을 짐지셨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개혁성경으로는 그 표현이 달라요. 개혁성경 표현대로 하면 안 되고 제가 번역한 이 킹제임스대로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전에 따는 강에서 말했는데 왜 주님께서 나무 위에서 죽은 줄 아세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벼락이 떨어지고 아니 절벽이 떨어지고도 되고 벼락 맞아 죽어도 되고 암 걸려서 죽어도 되잖아. 몽둥이 맞아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나무 위에서 죽은 줄 알아요? 첫 번째 아담이 나무 위에 있는 열매를 먹고 타락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나무 위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희생물이 됐단 말이에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뭐랄까 형벌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도가 놀랍게도 성경적인 것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어 있으면서 의로움에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니 unto righteousness 의로가 아니라 죄들에게는 죽어 있으면서 의로움에까지 이 unto righteousness를 전부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의로움에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죄들에게는 지금 내가 죽어 있어. 근데 의로움에까지 살아야 돼. 이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should live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살아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은 뭐냐? 이 콜론이 돼 있죠. 그분의 채찍자국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치료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면의 마음의 상처, 내 심령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상처가 왜 생기냐? 전부 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이게 치료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암이 치료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시간에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내 영이 내 혼이 이 말은 뭐냐면 치료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죄산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채찍자국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죽거나 아니면 죄에게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나는 아담 안에서는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이며 죄 가운데 죽은 자이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죄에게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죄 가운데 죽은 자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까지 나를 살도록 살아냈단 말이에요.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살려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을 통하여, 즉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죄에게 죽은 거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내 자신이 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잘 보이세요? 내 죄로 인해 주님께서 죽으셨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내 자신이 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게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부산 가는 차를 탔는데 차는 부산에 갔어. 근데 나는 광주에 가 있어.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부산 가는 차를 타시면 부산 가는 거예요. 왜? 그 차가 부산 가니까. 근데 우리는 안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죄에게 죽으셨다니까. 주님이 죄가 많아서 죄에게 죽은 게 아니고 내 대신 죽었다니까. 내 대신. 응? 내 대신. 여기 나오잖아요. 응?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것이 주님께서 내 대신 죽었다니까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맡겨진 인생인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나는 수치스러운 도덕적 모순 가운데 빠진 것이다. 나의 논리적인 위치는 죽음의 위치다. 이 부분은 내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